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그 거룩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권세와 또 천국의 영생의 복된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더욱 새롭게 강건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늘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 품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피로 구원을 받은 너무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 붙잡고 주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고요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비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 언제나 새롭고 또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늘 새로운 감동과 또 교훈을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도 이 성경은 힘있게 또 살아 움직이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인생들이 주는 교훈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고 유익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받게 되면 여기 기록된 대로, 자, 인내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냥 괴로움을, 고통을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견딤과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나그네의 그 험난한 삶을 기쁨으로 또 이기며 견디게 해주는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주는 안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교훈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차이점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내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교훈을 받고 이런 결과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또 묵상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배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직접 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할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동일한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만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는 그 말씀만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우리 안에 형상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오늘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제가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의 부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 선지자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근데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 늙어 마음이 비둔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영안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 기도하고 합당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더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영혼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커져야 됩니다. 믿음도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의 눈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비둔해졌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제사장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함께 지금 생활하는 한나가 기도 가운데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너무나 큰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 대선지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데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직 모르고 엘리 대제사장에 갑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요.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야 깨닫죠.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으면, 얼마나 마음이 비둔해졌으면. 9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1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마 우리 LA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다 이와 같은 아이 사무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날, 주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오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과 생애를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말씀이 인도해 갈 겁니다. 저희들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앞에 연락되는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그 갈망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묵상과 그 생각과 또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나오는 모든 입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두고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항상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비록 다윗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 부족함, 그가 또 하나님을 범한 죄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결국 다윗을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 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도 내 마음을, 내 생애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을 가지고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한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딱 한 말씀만.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한번 자라가 보세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고 거룩한 피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에게 피를 쏟으시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약속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죄성을 가지고 이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화해해서 하나님처럼 돼서 그리스도처럼 돼서 천국에서 영생입니다. 이 한 말씀, 이 약속의 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꽉 채우신다면 어때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뿐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66권 전체가 권마다 장마다 한 절마다 말씀의 한 획 한 획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들, 그 완전한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말씀들, 그 놀라운 말씀의 축복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입을 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꽉 채우실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은 그 사람의 생애를 붙잡고 능력으로 역사해 갈 겁니다. 어느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도 끝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받을 때마다 또 이후에라도 또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주의 앞에 일납되는 마음의 협상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와 반대되는 그것은 공존할 수가 없죠. 내 안에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은요,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내 마음과 삶이 꽉 채워지면 내 것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부인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버려지고 영의 생각이 대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려지고 주님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내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음 보좌에 좌정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연락되는 묵상의 두 번째 부분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바로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묵상, 내가 부인되어지는 묵상,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듣고 받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소화가 되고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꺾여지려면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더 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지경, 마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우리 소망은 더욱 커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됩니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뭐였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은 최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다 그랬죠.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그 말씀만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삶을 채우고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 생에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한 말씀만 복음 말씀 깨달으면 영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이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 부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는 거예요. 형제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 말씀을 그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을 누릴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지요,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분별된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사단은 빼앗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때를 따라서 이 마음 앗아가려고. 호세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1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첫 번째는 음행이죠. 음행.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한 소욕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기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그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그 마지막 승리를 우리 발 아래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 그 사단을 이제 우리 발 아래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소욕을 통해서 또 음행과 그리고 여기 보면 묵은 포도주와 그랬죠. 성경의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단이 예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묵은 포도주. 과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 있죠.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묵은 겁니다. 그런데 또 새 포도주가 있어요. 이제 지나간 것들 너무 지겹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것 찾잖아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게임 계속 나오죠. 세상 것들은 한두 번 즐기면 지겨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과 마음을 뺏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뭘 빼앗아요? 마음을 빼앗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마음. 너무나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 무슨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 마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못 보게 만듭니다. 너무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뿐만이 아닙니다. 배역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삼킬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25절. 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의 뭐라 그랬죠? 배역함. 조금 전에 우리는 엘리 선지자가 마음이 비둔해지고 영한이 어두워지는 걸 봤죠. 그래서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를 범하는데도 책망하지 않잖아요. 엄하게 다스리지 않죠. 그 결과 두 아들도 죽고 자기의 목숨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안에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무너뜨리는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계속해서 보시죠. 26절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뭘 어겼습니까?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누가요? 백성들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도 분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분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과 능력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뭘 받았습니까? 더럽힘을.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뭐 같아서요? 이리 같아서. 이 방백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식물을 삼켜서, 영혼이 아니라. 힘 있는 자, 권력에 함께해서 더러운 일을 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불의의 의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그 다음에 뭐죠? 뭘 멸해요? 영혼을 멸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누가요? 제사장들이.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당시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백성들의 영혼을 앗아가는데도 이것을 막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요? 배역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삼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을 삼키는 뭐라 그랬죠?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올바로 섬기다가도 나중에는 방금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역하는 선지자들도 있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기는 것은 작은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빼앗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해야 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잖아요. 그러면 뿌리병이 있답니다. 무슨 병이요? 뿌리병. 뿌리가 병들기 시작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는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뿌리는 다 썩게 되고 결국은 그 나무를 죽음으로 몰아간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가지만 접붙임하는 게 아니라 뿌리도 접붙임이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는 그걸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려면 썩어가는 뿌리를 다 제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 나무의 뿌리에 접붙이면 그 나무는 다시 건강을 회복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예비해 놓은 그 많은 것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리고 배역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영혼까지 망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영생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의 마음은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나도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 마음의 성을 지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늘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아름다운 봉사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합력과 섬김으로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집은 머물러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집을 세우는 자의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묵상하는 이 마음의 성, 사단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 마음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그 마음, 그건 하나의 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서로 파수꾼이 돼서 지켜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성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뭐가 우리 마음을 지킵니까? 무엇이 형제자매를 지키고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지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 마음에 늘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로 이어지는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게 되면 이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묵상은 기도를 위한 뭐라고요? 최선의 준비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형제자매님도 오늘 이렇게 교회로 나오실 때 준비하셨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몸단장을 하시고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님들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모여서 교사 모임을 하고 아이들에게 공과 말씀을 분반 수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냥 되나요? 오늘 하루가 주일 끝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또 다음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점심 우리가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어때요?
맛있는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름다운 그 기도, 준비 없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해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노력으로 돼요? 전능자의 능력을 끌어내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딱 한 가지 받으십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다 들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가증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땅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과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먼저 귀를 하나님께 향하고 율법을 듣고 묵상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막의 성소의 기도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떡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곳이 금향단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살라지는 거예요. 그 향을 천사들이 받들고 올라가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행하셔요. 그 기도의 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아름다운 향기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어때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 꽃향기, 난초향기, 그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함께 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은 오직 기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으로 비롯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면 바로 기도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눈 감고 무릎 꿇으면 되냐고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선행되어지는 것, 말씀의 묵상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의 묵상 절대적입니다. 19장 2절, 잠언 1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지식 없는 소원. 이 지식이 뭐죠? 호세아서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니까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추이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추이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잖아요.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모으셨고 이 말씀이 때를 따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을 때요 너무 힘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때를 따라 공급되는 이 말씀,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2번, 3번 들으시고 주일날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내가 집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을 때 더 은혜가 되고 내가 놓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런 간증 들으면 너무 감사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복이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해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완전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그 분별된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같이 읽어볼까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wls, 복수가 돼 있네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이름이 적힌 금 항아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된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금 항아리에 쌓이는 겁니다. 그 향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확인하실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신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겠죠? 그때 내 이름이 적힌 금대접을 볼 것이고 거기에 쌓인 내 기도의 향을 맡으실 겁니다. 근데 가서 천국에 가긴 가고요.
내 금 항아리를 금대접을 보긴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가 하나도 없다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향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합심기도.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이 말씀은 직접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 LA교회 형제자매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아름다운 기도의 향들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결과가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그 향을 이 땅에 쏟으신답니다. 뭐가 쏟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땅을 진동시키는,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의 마음을, 삶을 진동시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푸시나요? 능력입니다. 능력.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좋은 것 같고 저 말씀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 같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 네 번째 부분이 뭐예요? 기도로 이어지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이어지는 묵상.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말씀 생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그 기도의 생활,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모르게 사단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시킵니다.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여기 뭐라고 그러셨나요? 연구와 궁구로 이어지는 묵상.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배우셨잖아요.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심이 넓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 말씀을 기도로 받고 준비할 때도요. 어디까지 전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깊이 주시기 때문에요. 절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면 또 능력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요.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연구할까요? 누가 시키니까요?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자, 시편 111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뭐죠?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뭐예요? 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같이 해보실까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조직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셨다라는, 주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왜요? 너무 신묘막측해서 내 오장육부가. 근데 다윗은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죠.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가 없나이다. 왜요? 나를 향한 숫자가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거든요.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세울 수 있는 계획은요, 손가락 10개를 넘어가지 못해요. 한번 세워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계획은 모래의 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이루신 거죠? 나를 위해서.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피로 세워가시는 열레이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사입니다.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큰 행사를 이루실까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만으로 부족합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게 돼요. 지금 우리 LA교회 상담을 맡은 우리 형제님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상담인뿐만 아닙니다. 이제 LA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너무 즐겁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함께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말씀을 맡아 또 전하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719페이지. 자,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율법 박사죠.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 그 권세와 영광과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복을. 그런데 에스라 그걸 다 포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옵니다. 육신적인 자기 안락의 삶을 포기하고 이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했죠? 결심하는 이 에스라 같은 위대한 학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반부에 나온 그 엘리 대제사장 같은 비둔한 사람이 아니죠.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배역한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안락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왜요? 즐거워하니까.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생에 무엇가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우리 나머지 생에 우리 엘레교회 미래의 장래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그 끝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식순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시작은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그거는 승리의 창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마음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앞서는 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도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승리의 멜로디도 시작해서 승리의 창가로 끝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4년 연초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배울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앞서 배운 2시간의 말씀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배울 말씀도 의미가 없어요.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 위에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세우면 뭐합니까? 무너지잖아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배워안 말씀을 다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능력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깊은 연구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무엇이 입에서 나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고 그 삶으로 나옵니다. 네. 우리 LA 교행자매님들 늘 말씀으로 깨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더 나가서 연구하는, 그래서 더욱더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우리 LA 교회 형제자매님 되시길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새해 또 새 말씀을 주님 주고 계십니다. 한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나머지 시간들, 교제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서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남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온유하고 또 사랑이 담긴 따뜻한 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